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 행편과 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종말론적 혼란에 일어난 이중고 속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그들의 환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칭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매를 맞고 재산을 뺏기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는데 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하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반드시 다가올 대반전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이 풀리고 소망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핵심이 뭐냐면은 고난은 합격의 증표라는 얘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재수가 없는 일이나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난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라는 얘기가 공교로운 표, 이 표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결정적인 증거물, 명백한 표시라는 거예요. 요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에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사형 선고를 때리기 전에 왜 사형을 선고를 언도를 해야 되느냐? 그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물,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 그 다음에 녹음된 그런 파일, 이러한 것을 들이밀어 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했듯이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공의로운 표에 대한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걸 제출해 주신다. 지금 성도가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들은 훗날 천국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미실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아라, 너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키려다가 너 이런 고난을 받았잖아. 이 상처가 바로 이 사람의 천국 백성이란다. 이 상처의 흔적, 상흔이라고 그러죠. 요즘 쉽게 말하면 흉터죠, 흉터. 아이고, 내 손가락에 흉터가 생긴 것은 거기에 꼴을 베다가 말이야. 나한테 베여가지고 이 상처가, 그때 크게 상처가 생긴 게 아직도 이 상처가 있다. 그런 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봐라. 나의 상처의 흔적을 봐라.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표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가 두 손에 찔린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두 발에 있는 그 못자국,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그 영웅 김연아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만유에서 그녀 연기는 백조처럼 우아하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텔레비에서 그 다큐멘터리 할 때 한번 봤더니 그 피겨 선수의 그 발을 공개하는데 그 맨발을 보고 국민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가씨의 그 예쁜 아가씨의 발이 아니었어요. 스케이트 부츠에 눌려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굽어 있고 굳은 살에 박히고 터져서 상처 투성이지. 흉측했죠. 하지만 그 상처 투성의 발이야말로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고통 없이 얻은 매끈한 발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요즘 프로 선수들 아이박스 해가지고 근두 선수들 보세요. 얼른 선수들이나 그런 운동 경기 선수들 보면 우유도 선수들 그렇고 레슬링은 복싱도 마찬가지. 기가 전부 다 만두기가 됐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기가 다 쪼그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흔적의 표예요. 상처의 표예요. 그래서 그 표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메달이 되고 프로가 되고 왕자에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다 말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죠?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고난받는 그 표시는 그냥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주님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갚으심이 된다. 보답이 된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핍박자에게는 환난으로 형벌로 갚으세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얼굴이 이쁘다고 봐주고 못생겼다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편중되고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저울처럼 딱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으로 고통 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로 갚아주신다. 반대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그죠? 우리 기타나 이 현악계줄 그러면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줄을 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 안 할 때는 느슨하게 풀어주거든요. 이것이 안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긴장하고 고통으로 팽팽하게 당겨져서 끊어질 듯한 그 성도의 그 신경과 영혼, 그 고통과 감정,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에는 완전히 풀어주셔서 쉬게 하시고 안식으로 해방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나사로는 고통받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겨우 연명을 했는데 부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둘 다 죽었어요. 공의롭게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공평하게 죽으면서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고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것이 공의로운 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직접 갚으라 하면,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라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복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실행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에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그날에 임할 영원한 멸망과 영광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 매일 자고 나면 하늘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별이 뜨고 달이 뜨고 그것이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공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원숭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것이 산에서 내려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세이후로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창조주를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의도적으로 거부한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 영원한 멸망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바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 빛이 전혀 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유기되는 것,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죠. 가장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형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으로 갚지만 예수 믿지 않고 복음에 불복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박해자들은 맞이할 최후의 공교로운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반면에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을 보면서 내 피로 산 자들이여 여기 있구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팽팽한 그 현악기 줄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이렇게 수축되어 있다가 다시 줄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며 안식으로 갚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최후의 성자는 성도입니다. 지금은 비록 잠시 악이 득시하는 것 같고 현실 속에서 그죠? 부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악이 득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항상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그날에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움이 반드시 오기는 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인내를 키우기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김연아 선수의 상처 투성이 발이 금메달에 증거이듯이 내 몸에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의 흔적은 천국 백성의 인정마크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직접 보복하지 말고 불신자와 복종치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고 준엄하다. 다 주님을 맡겨, 심판을 맡겨.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재림을 소망하세요. 안식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인류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예수 믿고 그죠? 거듭난 성도들은 그날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주님 품에 안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대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도 인내와 믿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고난받는 자들과 또 고난을 핍박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공의로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경고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그치고 원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